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1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80장 찬양하십니다. 성시교독 12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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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당신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물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운 신분이 나타내심에 만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삼위영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문정신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코로나로부터 끝이 보이게 하셔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셔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맡기신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함께하사 정직하고 깨끗하고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셔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모두가 합심하여 그 비전을 이루어 교회의 큰 부흥이 이루게 하옵소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합니다. 계획하고 이루는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루게 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님을 압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육이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격려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세우신 각 기관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이루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또 복되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큰 부흥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셔서 날마다 주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떼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일찍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들 얘기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고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점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시점을 좀 보면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며 문명의 그 황혼을 봅니다. 날이 저문 걸 봅니다. 그렇게 우주를 많이 개발을 하고 그렇게 모든 과학으로 뭘 이길 것 같았는데 이제 여러분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고요. 여러분 해가 돋을 땐 소망이 있어요. 해가 돋을 땐 누구라도 희망을 품지만 날이 저물어 간다, 황혼이 되어 간다 그러면 마음이 스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날이 저물었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비인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비인들입니다. 그러니 날이 저물 때 비인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상당히 문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상황이 이렇구나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앞을 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1장 이하를 보면 1장부터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12제자가 밖에 나가면서 수많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 13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고친 후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보면 지금 30절에 보면 그 선교복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 이런 복,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낱낱이 고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30절에 낱낱이 고하니까 31절에 수고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참 수고했다. 더 열심히 주의를 했구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고 배를 타게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신 사건을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쉬러 간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이렇게 31절을 보시면 워낙 사람이 많아.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보내셨냐면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합니다. 해질녘에 빈들에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 쉬게 하려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게 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제자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뜻밖의 모든 사람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좀 쉬려고 가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다 몰려온 거예요. 5,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15,000명이면 모였다는 얘기죠. 그런 오늘 사건에, 오늘 배경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저물 때 피곤한 제자들이 좀 쉬려고 왔는데 엄청난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2년 이상하면 우리 마음이 많이 피곤합니다. 지쳤어요. 저녁이죠. 지쳤죠. 빈들이죠.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고 왔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신 대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혼에 지치고 힘든데, 자, 첫째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난 첫 번째 비결과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첫 번째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느끼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스프랑코네에서 출발했는데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에 내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마음이 내장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장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내장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도 헬라 문화에 있는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는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네 내장을 먹고 싶다고 얘기한대요. 식인종 같은 생각이 들죠. 내장을 먹고. 왜? 네 내장 속에 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엔 이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오병이어 기적뿐 아니고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을 살리실 때, 그 다음에 백부장의 딸을 살리실 때 늘 이 말이 나와요. 번역은 좀 다르게 될 수 있대. 측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똑같은 단어예요. 다.
슬프지 않고 많이.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물질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남을 향한 마음이 부족한 데 있다라고 했어요. 다 생존 경쟁에 다 적자 생존에 뛰어들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불쌍히 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적은 그 기적이라는 첫 번째 마음은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테레사 수녀도 이런 말을 했지요. 가장 큰 병은 인간의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던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병으로는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마음의 병, 고독과 절망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빵이 없어서 무슨 다른 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도 합니다. 매주 중보기도가 나오지요. 어떤 분을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아픈 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역사가 나고 내가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건 기도니까 그건 기도인다 하고 문제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기적은 내 문제로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 불쌍히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해가 뉘어 쳐요. 빈들이야.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이곳은 먹을 것도 없으니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십시오.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문 닫을 때가 됐어요. 저녁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서 저들이 알아서 먹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네 문제야. 너희들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예수님 마음과 비교되죠. 예수님 불쌍히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여기서 이럴 수가 없어요.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저들 문제에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긴 빈들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없다고 했는데 여기 빈들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세요. 자, 이 장면을 깊이 보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빨리 사람들을 보내라고 한 판인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뭘 합니까? 3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37절에 2박대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1데나리온은 남자 하루에 성인 1당이에요. 그러니까 200 우리말로 하면 지금 1당이 20만 원쯤 하나요? 10만 원쯤 하나요? 그 돈 갖고는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38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혹시 떡 가지고 문이 있어요? 뭐 갖고 있는 문이 있어? 물었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없다고 하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는데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는 찾아보라 그러니까 찾았어요. 나온 게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요.
찾아내온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죠. 누가복음 그 얘기도 없어요. 어쨌든 제자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 중요한 생각해 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여기는 지금 해가 졌고 아무것도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제자들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와.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없는 중에 일으킨 기적도 많지만 진짜 기적은 작은 것, 내가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작은 것. 이게 기적이에요. 우린 지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빈들입니다. 저물었습니다. 라고 현장을 얘기하지만 주님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 중에 누군가 뭔가 있을 거야. 가지고 와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있을 거야. 가지고 와봐. 그들이 가지고 와서 내 문제로 여겨질 때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에요. 저 생각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팍 손을 내고 하나님 떡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더 드라마틱했을 텐데 하늘에 떡이 내리면 아니에요.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이 2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는 자기 혼자도 먹고 배부르지 못할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걸 주 앞에 드릴 때 거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아니 지금 너희들 주라고 해서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린 못합니다 했더니 너희가 뭐 없는 거 찾아서 이 참 보잘것없는 걸 주 앞에 드렸더니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는 명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의도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너희들이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맞자. 아니 그래야 나눠주지. 그래야 떡을 나눠줄 거 아니야. 이건 결론을 안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걸 어떻게 하시단 말씀이야. 뜻밖의 명령하세요.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제자들이 물을 수도 없어요. 묻지도 못해요.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거, 그 명령에 순종해서 50명 100명씩 앉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엉뚱한 명령을 가끔 만납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서 가 그물 내려라.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앞이 안 맞아요. 아니 밤새도록 했다니까. 근데 안 됐는데 또 하라고요. 이런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에 내 합리성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내 생각에 딱 고정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고 열어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맞으면 이거 자르고 이 합리적이 아니면 자르고. 그럼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문화부 장관을 했던 한국의 석학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이 있습니다. 전 이어령 교수를 참 좋아합니다. 제 서재에 한 30권 정도 이분의 책이 있어요.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책을 이 책의 한 부분엔 딸 이민아 목사, 변호사였죠.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세상을 떠내보내며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이 딸이 아들을 먼저 보내요. 또 딸도 보내면서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쓴 편지를 이 책에 써놓고 자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써놔요. 몇 가지만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가지 않고 저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아들에게 주셔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이 있는 보좌에 우리 아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의 장례식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미워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들 그리워하는 아이로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 대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 모르는 아이에게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청소년 사역, 중보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민아 목사가 썼던 것을 쓰면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라고 내 딸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저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지성이 대단한 분이죠. 지성을 벗어나 영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뭐 좀 줄 떡과 뭐 좀 줄 먹을 게 필요한데 지금 나누라고 하세요. 50명씩 100명씩 안 쳐라. 네,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편이 하나 나와요. 자, 그렇게 안 치며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50명씩 100명씩 안 치면서 보니까 빈들이 아니에요. 빈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빈들이라고 분명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라고 분명히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더 이상 빈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9절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에 먹게, 어디 위에 앉게 하셨다고요? 빈들이에요? 아니죠. 푸른 잔디 위에. 이 문학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분명히 먼 데서 온 다 빈들이 아무것도 없어. 앉을 데도 없고 황량해. 그런데 말씀 순종해서 가까이 가서 앉고 보니까 뭐예요? 푸른 잔디라는 거예요. 빈들과 푸른 잔디 전혀 다르죠.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저를 어떻게 막막해, 빈들이야, 황량해 라고 먼 데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보니 푸른 잔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걸 어떻게 해, 저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고 앉혀놓으니까 푸른 잔디였다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멀리서 보면 다 황량해요, 광야야, 빈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을 순행하면 그 자리는 황량한 광야가 아니고 빈들이 아니에요. 앉을 만한 푸른 잔디와 함께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기적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자, 빈들입니다. 황량하고 저녁 때였어요. 아이고 빨리 보내야 됩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왔더니 보리떡 물고기 2마리예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 41절에 보면 앉혀놓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1개를 쫙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세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31절에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축복 기도 하신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로 끝납니까? 나중에 감사로 끝나요. 불쌍히 마음이 있었어요. 아파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 손을 들고 축복하셨어요. 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한번 머릿속에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뉘어지는 저녁이야. 사람들이 쫙 모였어. 뭐를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앉으라고 했으니까 뭘 주시려는 모양이지? 앉았어. 예수님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 보란 듯이 2 손을 들고 쫙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장면이 연상이 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배고픈데 저녁이라 마음도 쓰짠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모인 무리를 위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손에 오병 2열 갖고 저 앞에 축복하오니 은혜 주십시오. 기도했겠지요. 기도 내용은 안 나와요. 그걸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시키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 기도했더니 예수님 앞에 막 그 기도했더니 막 산더미처럼 먹을 게 쌓였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물고기 1마리 나눠줬어요. 보리떡 하나 나눠줬어요. 그 제자가 또 나누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있는 거 퍼준 거 아니에요. 내 있는 거 자꾸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주고 나서 12광울이 남았. 왜 12광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죠? 한 사람이 하나씩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많이 피해를 당했지요. 유태인 부자도 있는 거 다 뺏기고.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빵집 옆을 가는데 너무 빵 짓는 맛이 맛있어요. 막 냄새가 너무 코를 끼어요. 어떻게 돈은 없지만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너무 배고프고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쇼윈도에서 이렇게 빵 나오는 거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참 그때는 어떤 또 유대인 청년도 와가지고 빵 굽는 거, 빵 나오는 거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었다. 둘이. 그걸 지나가던 허스름한 거지가 골목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고 빵집으로 들어갔어요. 주섬성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빵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빵 굽는 걸 보고 냄새 맡은 그 유대인 청년에게 주고 가버렸어요. 그걸 본 러시아 종교의 철학자, 이분 참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는 그걸 보고 이렇게 그의 책에 썼습니다. 그 거지의 빵은 자기 생명을 주는 빵이요, 그 청년의 육체와 정신을 살린 하늘의 빵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먹는 빵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겁니다. 라고 썼어요. 지금도 아주 큰 깨달음으로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빵은 내 육체적인 것, 육신의 빵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빵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지요. 먹을 걸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다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오병이어도 찾아왔지요. 예수님 축복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라 했죠. 나눠줬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준 게 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기적은 자 예수님이 일으키셨지만 주는 건 다 도와줬어요. 제자들이 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씀이 다 순종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참 피곤해서 좀 쉬려고 왔는데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만 전하고 왔는데 이제 보니 물질도 전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빈들입니다. 우리 시대 보면 해가 진 저녁이에요. 이때 주님과 함께 감사하면 불쌍한 마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빈들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가 저물 무렵 빈들의 피곤해서 지쳐있는 제자들을 그러나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을 걸 주고 있는 본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216장 4절 찬양하십니다. CM을 들으신 집사님들, 김진우 집사님, 허미영 권사님, 배정재 집사님, 장영화 권사님 각각 들으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중로 김국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주식당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슬기 성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 생일을 맞아 감사, 이용 김규태 성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11조임을 드립니다. 김진우 집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장학헌금 허미영 권사님, 또 선교임을 허미영 권사님 각각 들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아침 일찍부터 주 앞에 나올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구별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물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주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가정들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약속하신 바대로 쌓을 곳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학헌금 선교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오이콘으로 바뀌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여러 가정이 또한 확진 환자와 함께 있어서 격리가 되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한 명도 확진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은 애굽에 살아도 고센 땅은 하나님을 지키는 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마다 나와 또한 새벽에 나와 또한 예배 시간마다 나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흠양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며 이 예물이 쓴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종들의 헌신과 또한 저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교제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올해부터 아마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15%, 20%까지 아마 소득에 뭐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기부금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이왕이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가 추석 명절 앞에 끼어 있어서 혹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실 분들, 시골 가실 분들은 지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가셔서 가능하면 우리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설 명절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제장 꽃꽂이는 허미영 권사님 딸 노미연 성도가
선현행 지점장으로 승진하셔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신교회 이름 되면 융자가 좀 쉬울 수도 있겠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사를 지금 위해서 여러 시공업자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용 집사님, 의정부에서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 아들 딸이 조선호, 조희주입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은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은영 성도가 예대 어린이집을 인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잘 인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돕는 교회와 선교사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당당랜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숙 집사님, 우리 박장로님 어머님 되신데 노래 계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간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영훈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3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신 주여 날 붙드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주의 품 안에는 영생의 법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없어서 간악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거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던 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그네가 한없는 복락을 나오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도전케 하신 놀라운 역사가 빈들에서 해가 지는 저녁에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